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짤막하게 하니까요, 잘 못 들으시면 길어집니다. 습관이. 잘 들어주시면 예정됐던 대로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 만나서 정겨운 대화를 하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마칠 때쯤에 누구든지 좋은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축복의 말을 빌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될 때, 그것이 편지의 글이 될 때는 더 진지해집니다. 마지막 글 부분에는 축복의 말이 더 한층 강해지고 깊어지면서 표현되기 마련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아주 그 깊은 마음으로 전하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내용의 안부를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늘나라의 메시지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소원하죠? 내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불행한 일도 많이 경험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도 당하죠. 그리고 작고 큰 문제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천재지변도 생겨나고 예기치 않게 전쟁을 벌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평안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같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안, 또 주님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평강을 소원하고 빌어주되 주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평강을 비는 이 표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에요.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평강.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고요한 상태, 쉽게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겨나냐면 이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만한 해답을 갖고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눌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이 환난을 이겨내는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승리가 약정되는 심령, 그것을 성경은 평강의 정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 여러 가지 평강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관계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삶이 승리로 확신하게 되죠. 주님의 평강은 이상한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단적인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과 내 삶에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구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관계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 가운데서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문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서 나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성공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강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시대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며칠 밤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뭔가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했는지 도무지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보더니 대번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청년이 놀래가지고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제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내가 뭘 고민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대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저기 가서 거울로 자네 얼굴을 좀 보게. 갑자기 거울을 보라고 하니까 청년이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고 하니까 일어서서 벽에 있는 거울을 봅니다. 근데 거울을 딱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짜증이 나 있고 얼굴이 정리가 안 돼서 자기 얼굴인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그때 딱 깨달습니다. 아, 내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내가 내린 결정이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져서 확신이 없는데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고뇌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내게 보이시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청년이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청년이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주안점을 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는가의 확신한 근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얼굴빛도 달라지고 심령의 상태도 변화되고 내 삶의 족적인 모든 모습이 활달하고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내 관계가 적절하게 잘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네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 기뻐요. 그리고 완숙한 신앙의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평강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이죠. 그냥 막 기뻐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환난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와요. 그리고 내 신앙이 완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평강이 충만해지면 내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살려고 하는 의욕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깨달아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혜로운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흑암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세계가 어디 있는가를 그리 저절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를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될 때 소위 말하는 내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뭘까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 평강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뭐든 무흠하고 어두운 건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춰지는 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 방향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몰랐어요. 과거에는. 고통스러울 때는 내 삶을 끊고 싶었어요.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나한테 찾아오게 되고 온전한 삶으로 변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당연히 기쁨이죠. 내 안에 생긴 것이 복받쳐 오르는 감사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또는 개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주제가 공동체 안에 충만한 평강의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아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삶에 이르도록 하는 평강의 능력을 이야기했다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모이는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똑같고요. 중반절에서 보면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공동체에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울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누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하반절에 나오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평강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은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듯이 공동체가 평강을 얻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낱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생각하라, 또 하나는 나누라. 이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생각하라, 나누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을 생각해야죠. 세상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는 어려움과 고통과 분열과 시기 줄티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 나눠요?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평강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임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길 바라요. 다른 이들과 함께 믿음의 삶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관용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니까요. 관용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된 대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용이 뭐예요, 그런데? 뭘 관용이라고 그럽니까? 쓸데없이 여기저기 좋은 마음을 펴는 것이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의 핵심적인 것은 나를 해치는 사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너그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에 나를 해치고 내게 고통을 주고 원수 같은 존재라도 그 사람을 더 그렇게 용서해주며 품어 안을 수 있는 관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존재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는 한정없이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흠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기중심적 해석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성 그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는 수없이 많은 것으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형식이 나타나요. 대판 싸우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든지. 어떤 것이 지혜롭습니까? 두 가지 다 지혜롭지 못해요. 대판 싸우는 것에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분노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과도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부적절한 태도인 것이에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모든 것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파괴시키는 겁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과 정의로운 것과 공의로운 것은 저 어디로 가버리고 관계의 무너짐과 동시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게 분노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하지만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도망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수치를 그대로 안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서도 찬송하는 자로 서도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연거푸 읽어드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간에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용납해주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끼리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품어내는 관용이 필요해요. 이 관용이 풍성하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이 평강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의 최고의 일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부정할 수 없지요. 그 평강은 관용에서 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를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생활 잘 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물론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체크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의 기도문을 혹시 적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앙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실 줄 알아요. 그러나 공동체의 평강이 충만해지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다음에 6절을 보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면 우리의 마음에 뒤덮는 감정이 뭐냐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겨나요. 그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되 함께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뭘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도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신다는 확신도 다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45도 이상으로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된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수평으로 보거나 아래를 내다보게 되면 그 고통과 싸움과 분열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평을 보게 되면 사람이 보이고 아래를 쳐다보면 자기 죄의 깊은 것에 침잠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어려움이 생겨나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45도 이상으로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그 문제에 휩싸여서 헤매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일 뿐이지 해결점과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홀로 서지 말고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여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어둠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 이미 해결된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 다투는 문제, 분열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한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근데 그 해결점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십자가를 고안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다툼 가운데 있었으나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일거에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어둠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 그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 평강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되 나아가되 모두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심정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감사가 떠오르게 되죠.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축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고 서로 함께 어우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고 있는데, 역시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연유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넣어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이 감사가 진실된 감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충만해지고 넘쳐나게 되면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많은 것들에 의해서 핍박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쳐들어와서 핍박 주는 존재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보초를 서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열려져 버리고 마음대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초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염려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턱턱 막아주시고, 걱정이 들어오면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예수님께서 호령하셔 내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녕케 하고 보호하시는 하늘나라의 평강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평강을 누려야만 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고와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평강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도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합시다. 서로 껴안아 줍시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평강으로 가득 차서 축복이 충만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